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할게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예,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2023년도를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올 2024년도에 꼭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고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필요한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하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올 한 해 채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2024년도에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반드시 채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지요.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더 나쁠까요? 더 좋을까요? 더 나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래도 제자인데 일반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자신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만하면 나는 좋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자신이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무엇이 모자라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분명히 안 것을 예수님께 뭐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그 자체도 중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과 내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첫 능력을 행사하는
그 첫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며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웁니다. 성전에서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어요. 뭐가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채우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을 애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열흘 동안 뭐 하지요?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그래서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고 걷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3,000명, 5,000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드로가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을 더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을 더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만이 더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께로부터 와요. 믿음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믿음을 간구해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오히려 그분을 떠날 때,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내 욕심대로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무엇인가 얻었는데 사실은 주님을 떠나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의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공거수 공수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수래 공거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얻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서 얻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허무하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더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 복은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그 후손들에게 복이 이어져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날마다 구하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주님께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6절에 믿음을 뭐로 표현하죠? 믿음을 겨자씨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한 말? 한 대? 아니, 하늘로 표현해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나요?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겨자씨를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사를 2층에서 5층으로 하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겨자씨는 우리 흔히 참깨 있잖아요. 참깨. 그 참깨보다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뜨리면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작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허풍 떨면 안 돼요. 믿음은 양이 아니에요. 믿음은 질입니다. 부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숨겨져 있고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을 담고 있을 때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경력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나이나 믿음은 나의 신앙의 경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력 있는 믿음, 질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아니라 부피가 아니라 정말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뭐를 선호하지요? 질보다가 양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양, 많은 것을 얻는 것에 우리가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것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는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거기에 생산된 농산물을 다 저장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먹고 쉬자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이 나를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거야.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많은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아 보여도 힘이 넘치는 것이 있어요. 힘이 넘치는 것이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믿음이 적다면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저도 기도 가운데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믿음. 목사도 때로는 약하여지면 의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도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 그래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뭘 말합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움직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주님이 더하여 주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혀 변화가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진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2024년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일하고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년 이 믿음 가지고 일해야 해요. 크고 작은 일들도 늘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 일할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게서 재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날마다 이 충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지요. 오늘 정말 더해야 될 것을 더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해야 될 것은 더하지 않고 더하지 않아야 될 것을 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빼야 돼요. 자꾸 빼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것이 채워집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져요. 제가 의심이 많을까요? 의심이 적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목사님 속을. 그렇지, 목사님 속을 누가 알겠어?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스타일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스타일. 의심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게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다가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치료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이 자꾸 하나씩 빠져나가요. 아픔이 내 상처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내 안에 점점 사랑이 커져간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남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빼내야 정말 좋은 것을 누리게 돼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근데 요사이 가끔은요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자주 나타나세요. 아버지가 자주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저보고 항상 웃는 아버지로 나타나요. 웃는 아버지. 그만큼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이 그동안 빼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밑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지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웃음이 나요.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쁜 것을 자꾸 빼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빼내고 버릴 때 정말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사모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빼내야 될 것은 빼내지 않고 더하고, 더해야 될 것은 빼내버리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가장 불쌍한 삶. 여러분, 나에게 더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하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하는 한 해. 믿음이 뭡니까? 불가능한 것,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했고,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주님이 더하여 주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더하여질 때 지금까지 움직일 수 없었던 문제를 움직이고 해결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정말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늘문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